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아멘.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0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조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겨울을 지내기에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의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지.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작은 산마리로 지나 간신히 거리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이튿날 상원들이 짐을 바다에 불어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오늘도 예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성경 본문에 나오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삶이란 먼저 억울한 삶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6장 30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어제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을 보면은 세상 권세자들도 분명히 알 정도로 바울은 결박을 당하거나 사형을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30절에서 32절에도 이 세상 정치자들도 보기에 이 바울이 이렇게 묶여 있거나 사형을 당할 만한 일이 분명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쫓아다니며 끊임없이 고소하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에게 상소한다는 것은 로마의 최종 심판 기관인 이제 로마 황제에게 직접 판결을 내가 받겠다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황들이 억울했지만 자신을 오해하고 자신이 어떻게든 유대인들과 관계도 풀기 위해 그들의 또 관습이나 율법을 따랐음에도 여전히 자신을 괴롭히고 또 자신을 오해하고 해하려고 하는 유대인으로 인하여서 이 로마의 황제의 앞에까지 서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이 가이사 앞에 서는 과정조차도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것, 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 억울함이 풀려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아니고 자기 뜻대로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산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죽겠다고 얘기한다면 그 또한 우리의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일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 죽고 무엇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합니까? 주를 위해 나는 살고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억울함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인생에 있어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복음이었기에 자기가 비록 억울할지라도 또 로마 황자 앞에 서야 되는 이 긴 여정을 감수해야 했음에도 그는 이 주를 위하여, 자기에게 맡긴 복음을 위하여 이 여정을 기쁘게 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상소한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해 이 군인들과 함께 뱃길로 로마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여정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음을 위한 삶이란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로마로 떠나게 된 이 과정이 이 억울함이라고 이야기하였잖아요. 복음을 위한 삶은 억울함을 안고 사는 삶이라면
오늘 이 항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을 위한 삶은 뜻대로 되지 않는 삶입니다. 우리 27장 7절에서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향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 가깝더라. 지금 바울이 이제 로마 군인과 함께 그 이탈리아로 로마로 지금 항해를 출발하였습니다. 그런데 7절과 8절에서부터 이 항해가 쉽지 않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주를 위해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뜻대로 살 때는 어떠할지 몰라도 주를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산다고 했을 때면 우리는 뭔가 삶이 더 잘 풀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으쌰으쌰 밀어줄 것 같지만, 지금 이 7절과 8절에서부터 지금 이 항해가 순조롭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7장 9절과 1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7장 9절과 10절에는 이 항해를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지금 로마로 가는 길인데, 사도 바울 스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들의 항해 앞에 여러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항해를 시작한 이 시기가 항해를 하기에 위험한 시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앞서 선교 여행을 많이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 지중해를 많이 오갔었는데, 그 경험을 통해 자신들이 항해를 하는 이 시기가 쉽지 않은 시기, 앞에서 생명의 위협까지도 당할 수 있는 시기라는 걸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제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시기는 이제 유대인의 기준으로 바로 대속죄일이 끝난 9월 이후의 시기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지중해에서 9월에서 11월 사이는 이제 항해 위험 시기라고 해서 항해하는 것이 위험한 시기가 바로 이 금식이 끝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11월에서 다음해 2월까지는 항해 금지 시기라고 해서 이제 항해를 하면 항해를 못하도록 막는 시기였습니다. 성도님들 경험이 있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여름에 주로 바다를 가잖아요. 근데 여름에 가도 바다가 이렇게 파도가 치지만 혹시 겨울 바다를 가보셨습니까? 겨울 바다는 이 파도가 더 심합니다. 이 지중해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대속죄일이 끝난, 이 금식하는 절기가 끝난 9월 이후에는 항해를 위험하다고, 그리고 더 지나면 항해를 금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경험과 이런 그 시기를 알아서 자신들의 이 항해가 굉장히 위험하고 화물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생명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해를 지속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말하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로마로 바울을 이송하는 이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고 27장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그래서 결국 바울의 이런 제안에도 말에도 불구하고 항해를 강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겨울을 대비하여 이 베닉스 크레타 섬의 항구로 이동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항해를 시작하자 얼마 되지 않아 그들은 뜻대로 이렇게 순풍을 맞아 항해가 순조롭게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27장 13절 14절에는 뜻밖의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함께 27장 13절에서 1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로골라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들이 바울의 말에 듣지 않고 이제 항해를 시작했을 때 순조롭게 항해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뜻대로 잘 되었구나라고 13절에 생각했다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14절에 보면은 얼마 되지 않아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풍을 만나서 계획대로 항해하지 못하고 배가 폭풍에 휘말려 떠밀려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폭풍을 만난 배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선원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살려서 처음에는 이 바다가 잔잔해지자 이 거룻배, 비상 탈출용이나 아니면 작은 것들을 이동하기 위해 큰 배에 묶어둔 이 작은 거룻배를 갑판에 올려 선체에 묶기도 하고, 오늘 본문의 스르디스라고 하는 이 모래톱, 이 배가 모래톱에 걸릴까봐 닷을 내리고 떠밀려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해도 안 되자 18절 19절에는 이 뱃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이 광풍을 만나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이 노하우를 통해 이 광풍을 헤쳐나가려고 하지만 이것도 안 되자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19절에는 그들이 갖고 있던 짐을 사공들이 바다에 풀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갖고 있던 배의 기구들을 또 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들이 첫 번째로 버린 짐은 어떤 것입니까? 이들이 먼 항해를 했던 이 항해의 목적입니다. 자신들의 고향에 있던 그 물건들을 갖고 와서 이곳에 팔았든지 아니면 돈을 갖고 와서 이곳에서 물건을 사서 돌아가는 물건이든, 이들이 그 위험한 바다의 항해를 감수하면서 오가고 있는 목적이 바로 이 화물들,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풍을 만나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들을 바다에 내어 던집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생명보다는 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배에 기구들을 버렸다고 합니다. 이 기구는 어떤 것입니까? 이 배를 자신들 뜻대로 항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던져버립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항해가 자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로는 지속될 수 없다는 것. 오히려 자신들이 이 항해를 위해 준비했던 이 도구들이 자신들에게 아무런 위험이 되지 않고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고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광풍 앞에 인생의 계획도 경험도 뜻대로 얼마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바로 이 배 가운데, 이 광풍에 휘말려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이 배 가운데 누가 타고 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타고 있습니다. 이 벳사공과 군인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왜 이 항해를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사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항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엇을 만나는 것입니까? 광풍을 만나고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은 억울할 뿐만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위해 산다고 인생이 다 형통해지고 다 대로를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예수를 위해 사는 바울의 삶은 어떻습니까? 억울하고 또 자신이 애써 노력할지라도 인생의 광풍을 만나 어려움을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7장 20절에는 복음을 위하는 삶의 그 밑바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우리 함께 27장 20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희망마저도, 작은 소망마저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삶입니다. 새벽부터 제가 성도님들의 힘을 빼앗는 것 같지만 복음을 위해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던 바울이
직접 경험했던 삶이었습니다. 억울함,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그리고 희망마저도 빼앗겨 버리는 것이 복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바울도 이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복음은 가장 귀한 것이고 생명조차 아끼지 않을 만큼 귀한 것이지만 이 복음을 위해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특별한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살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없고, 복음을 위해 살기 때문에 다 뜻대로 되고, 복음을 위해 살기 때문에 늘 안으로 내 마음 가운데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특별한 것, 남들과 다른 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복음의 능력을 증명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 자녀들은 다를 거야. 우리가 잘 되는 것을 통해 자신의 판단과 신앙을 틀리지 않았다고 자꾸 증명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도 억울함을 당할 때가 있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지라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복음을 위해 살지라도 작은 희망까지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삶을 마주할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억울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위해 사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 가정을 이렇게 섬기는데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겪냐 생각한다면 억울하고 답답할 수 있지만,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고난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담담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 광풍 가운데 하나님을 묵묵히 잠잠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예수를 위해 살고 복음 위해 살지라도 우리가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남다른 것이 아니라 그저 오늘 하루도 내가 복음을 아는 것에 감사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복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가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 가지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때로는 억울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복음을 위한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닌 모두가 겪고 있는 삶의 고난임을 알고 담담함과 감사함으로 복음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함께하는 기도는 19여 다락방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깊이 경험하며 은혜가 풍성한 교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때로는 억울하고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이 복음을 위한 여정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나만 겪는 고난 같고 나만 겪는 억울함 같고 내 삶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 많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고난임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삶의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마다, 억울함이 찾아올 때마다,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냐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고난, 모두가 겪고 있는 각자의 삶에 지고 있는 고난임을 알고 담담함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복음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19여 다락방 위에 기도할 때 주님의 일하심을 깊이 경험하며 은혜가 풍성한 교제가 되도록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